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네. 좀 길었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정말이시죠? 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재밌는 그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 모택동이라고 아시죠?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네. 전 그 뚱뚱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마오쩌둥. 예, 웃으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모택동에 관한 일화인데요. 1950년대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잘 살기 위해 대약진 운동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찰을 돌다가 이게 추수철인지 언제 모르겠는데 참새가 나다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택동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저 참새는 유해한 동물이다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때 이 거대한 권력자가 한 말이, 공산당이 그걸 받들어서 참새 박멸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참새를 막 박멸을 했대요. 그 10억이 넘는 인구가 모두 모여서, 또 오늘날 종편이나 이런 뉴스 보면 웬만한 지식인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약 1년에 2.4kg의 곡식을 축냄으로 3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부추겨주고 해서 결국 참새를 박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이 더 먹고 살았을까요? 예, 참새를 한 2억 1,000마리 죽여서 결국 참새가 천적인 그 해충들이 창궐하게 돼서 결국 4천만 명이 굶주려 죽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지도자의 중요성, 혹은 뭐 경제 정책, 공산당이 뭐 자본, 또 뭐 어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잘못된 해석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잘못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일이 흘러가서 결국 정말 완전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뭐 모택동이나 이런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고 그걸 올바르게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해석하면 좋은데, 오늘날도 어떤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무슨 국가적인 어떤 큰 재난이 발생해도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쪽 사람들은 저렇게 해석하고, 정권을 잡았을 때랑 잡지 않았을 때랑 완전히 정반대 해석들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집단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을 보자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다 부정적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거기다가 때로는 오늘 그 바로왕처럼 아예 판단이나 해석이 전혀 안 되는, 요즘 말로 하면 그 멘붕 상태에 이르면 얼마나 깝깝하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해석이 앞서가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막 전문가들, 지식인들이 나와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요, 결국 우리 사회는 행복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전문가가 많고 지식인들이 많고 막 이런 대안 전원들을 얘기해도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엔 그들의 전제에는, 그들의 삶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지혜로운 대비책, 전문 지식,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그 일은 이미 몇 번에 따라 증명되었어요. 세계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막 발전해서 인간들의 합리적인 사고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미래를 꿈꿨다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지나면서 그게 다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멘붕 상태에 빠진 거죠. 이것 안 되네. 합리적인 사고, 돈, 경제 이런 걸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인간의 역사는 죄와 실패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 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썩었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죄의 실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실패고 완전히 진토고 진흙탕 같은 곳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그걸 보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노력,
또 그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아무리 앞서가는 노력도 또 그들이 말하는 이거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최근에 그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이거면 진짜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결국 그것도 굉장히 유행 따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 되시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오는, 또 그것들을 찬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 41장에 왔죠. 지난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잘 자기 꿈을 해석해줘서 정말 그 꿈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직이 잘 되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정말 죄 지은 것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가면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깜깜 잊어버렸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게 끝인가 보다 했을 때보다 뭔가 가능성이 차서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속을 더 태운다 그러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듯 하다가 꺼져버린 꿈은 우리를 더 좌절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은 난 이제 틀렸나 보다, 난 여기서 이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썩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기대나 기대했던 것과 절망했던 것과 꿈이 커졌거나 작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2년이 흘러서 드디어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때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때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있었겠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요셉이 17세에 그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라면 13년인데 노예 생활을 많이 했던, 감옥 생활을 많이 했던, 어쨌든 2년이 아니라는 거죠. 한 7, 8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했고 감옥 생활을 했겠구나라고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 굉장히 안 달래면 하루도 참기 힘들고 한 달도 참기 힘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빨리 뭔가 됐으면 하면서 굉장히 조바심 낼 때가 많은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기대했다가 부풀을 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조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얄궂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아들을 주겠다 해놓고서 한참 동안 안 나타나고 뭐 인간적인 방법 다 쓴 다음에 또 나타나서 너 나 믿니? 하고 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서 그렇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떨 때 주시냐면, 이제 다 여성은 생리가 끝나고 남자도 이제 다 뭔가 안 될 듯,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끝난 시점에 그제야 이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 친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막 그렇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고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만약에 그냥 쉽게 얻어지거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또 고난 중에 얻어지는 은혜,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그 죄악성들이 쉽게 주어지면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이 피 흘림, 왜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 뭐하러 피를 흘리셔요? 그건 대표적이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우리가 피 흘려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런 것들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은혜, 정말 은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그냥 교회 나와서 믿기만 하세요. 믿으면 구원 얻어요. 처음에 전도할 땐 그럴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빼놓고 그냥 너 그냥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했고 요셉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셉이 정말 잘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바로가 물어요. 너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해 준다면서 한번 해석해 줘.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냥 막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막 주셨다면 교만해서
아 그래요 제가 좀 해석하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다 찼을 때 드디어 때가 차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꿈을 꾸긴 꿨는데 문제를 그 꿈을 해석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번민하고 신하들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나중에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그 꿈 해석 못하면 다 죽이려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서도 막 신하들이 뭔가 입을 잘못 놀렸다가 이게 아닌데 싶으면 그 술 맡은 그 관원장 떡 맡은 자는 또는 감옥에 갈 수 있는 두려운 상황,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처럼 이 세상의 상황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죠. 해석할 자가 없고 뭔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대안이 아닌 것인 그런 총체적인 난국, 어두운 시대를 그대로 이 애굽왕 바로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좀 어두운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토록 오래 기다리게 하고 악한 왕을 통해 고통받게도 하시고, 사무엘이나 보면 불임, 뭔가 얻어지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무엘도 이렇게 잉태케 하시고 이런 시기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야 요셉을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드디어 요셉을 기억합니다. 4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이 얼마나 야속합니까? 2년 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가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서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가 내가 바로왕 앞에 죄를 지었던 일인지 혹은 내가 요셉이라는 아이를 깜빡 잊은 것이 죄라고 하는지는 잘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과거의 일을 그냥 부끄러웠기 때문에 잊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실제로 있어요. 자기가 기억하기 싫은 과거를 그냥 사람은 좀 의도적으로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말하기도 좀 그랬겠죠.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거기서 그 종 노예 같은 아이에게 자기 꿈을 해석을 얘기해 줬더니 나중에 그게 꿈대로 됐다고 그걸 뭐 누구에게 떠벌리겠어요. 그래서 잊을 수도 있고, 삶이 이렇게 복직이 됐기 때문에 즐거워서 잊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것도 잊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래서 바로의 꿈이 꾸어졌을 때 드디어 그때야 왕이시여 제가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바로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점술과 현인들이 다 동원되었지만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나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읽진 않겠지만 이런 거예요. 나일강에서, 나일강이라고 하면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그 생명강 젖줄 같은 개념이에요. 나일강이 때에 따라서 잘 이렇게 범람해주고 하면 곡식이 잘 되고, 이런 생명강 같은 데서 7마리의 암소가 쫙 올라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그런데 뒤따라서 아주 파리하고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그 소들이 와서 그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막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의 꿈을 정말 어떤 것인지 성경이 아무리 표현을 해도 그가 이미지로 꾼 꿈이기 때문에 표현할 길은 없지만 공포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짝 깨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식은땀을 흘렸겠죠. 이게 뭐지 하는데 뭐 그러다가 또 잠이 스르륵 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7개의 그 충실한 이삭이 있고 나중에 마른 동풍에 마른 그 이삭이 와서 또 이삭을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아마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이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꿈을 왜 해석 못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거 누가 이런 얘기 해주면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왜 이런 것도 해석 못하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나? 근데 잘 좀 낯설게 읽으면요, 이 꿈 되게 어려운 꿈 같아요. 정말 좀 불길한 것 같긴 하지만 7마리의 소가 7년인지 아니면 7일인지 뭐 아니면 완전수를 나타낸 건지 이거 뭐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죠. 애굽에는요 이미 꿈에 대한 해석에 완전히 박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풀 수도 있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하고 그 해답도 되게 단순해요. 7년 동안 잘 저장해놨다가 7년 동안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주 단순한 미래만 알려주셔도 해결될 문제인데, 아마
웬만한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다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불려진 그 히브리 소년 요셉이 바로왕 앞에 불려졌고, 바로왕은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장면 얼마나 우리가 영화를 본다면 엄청난 장면이에요. 그 위대한 바로왕이 그 감옥에서 있던 초라한 노예 앞에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노릇입니까? 정말 그 세상의 권력자가, 엄청난 사람이 시골도 아닌 그 감옥에 초라하게 거기서 버텨냈던 그 강간 미수죄로 걸려들었고 했던 그 죄수 앞에서 도대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4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말을 합니다.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너무나 대단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 대단한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것.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분명한 이 41장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와 역사를 진행하는 분임을 드디어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말을 위해서 요셉을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 미움받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또 거기서 누명 쓰게 하시고 그렇게 했던 거죠. 물론 이게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이 바로왕 앞에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식 중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인간의 그 무능함, 세상 지식의 무능함 앞에 하나님의 초라해 보이는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훗날 보면 출애굽 역사도 비슷해요.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이겨보려고 아주 버티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내려 했다가 안 보내고 막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거. 그것은요, 애굽의 그 우상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들의 힘을 완전히 말의 뒷굽의 힘을 끊고 마차도 출애굽기나 시편에 그런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상 왕과 하나님 백성의 충돌하는 과정이 성경 속에 곳곳에 드러나는데요. 이 출애굽 이후에도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한 신상이 있고 그런 건데 이 꿈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다니엘을 봤을 때 그럼 네가 정말 대단하면 이 꿈까지 네가 알아맞혀야 되지 않냐. 이게 정말 알아맞혀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뭐냐. 뜨인 돌, 그러니까 지금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막 이렇게 그 신상을 부시는데 그 신상이 뭐 금, 뭐 동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신 극명한 목적은 초라한 것 같은 그 작은 돌이, 나중에 그 돌이 모퉁이 돌이고 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권력도 다 무너뜨린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자기가 왕권을 위협당할까봐 그 만 2세 아기들을 싹 죽일 정도로 아주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이 전혀 방해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꿈 같은 것에 벌벌 떠는 이 세상 왕,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미련함과 또 그 지혜의 한계들을 드러냅니다. 역시 세상 나라는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막 무기가 있고, 오늘 뉴스를 보고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려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지 몰라요. 이제 뭐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 그러고 뭐 이제 굉장한 뭐 달도 여러 번 가고 얼마나 세상이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요, 자연재해나 뭐 물이나 아주 간단한 것만 이렇게 닥쳐도 너무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뭔가 불어버리시는 그런 상상만 해도 그들의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한 번에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없는 나약한 인생들은요, 꿈이 주어져도 해석할 수 없는 나약한 무능한 인생들이고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들의 대응책이 얼마나 임기응변이고 그냥 이렇게 겉모술수인지 몰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진짜 그게 해결책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고 하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교육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막 계속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하지만 정말 없는 서민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그 초토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유익한 정책, 그것이 온 백성을 살릴 것처럼 그렇게 허구를 떠는 것이 그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진정한 해결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참된 해석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 우리나라, 전 세계, 뭐 북미, 뭐 이런 것들 다 아무리 그 전문가들, 뛰어난 전문가들이 떠들어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 가는 사람 가끔 있죠. 점집, 뭐 무당,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디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뭐 우리 중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죠. 무당들이 교회 권사님들도 자주 온다고 그런 얘기할 때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죠?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지식인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죠. 자,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짜 영혼을 살리고 진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참 죽음과 같은 그 어두운 터널 아닙니까? 그의 요셉이라는 삶이 죄수 또 노예, 이런 삶을 하다가 단 하루 아침에 요셉을 높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높여주시기만 하면 단 하루 아침에 온 애굽이 먹고 살고, 거기다가 그 주변 나라까지 다 먹고 사니까 나중에 야곱이 양식 사러 애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죄 없이 고난당하시고 엄청난 핍박과 또 매맞음과 이런 일을 다 당하시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건 엄청난 진리죠. 요셉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안을 찾는 일, 그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하고,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뭐 중요한 요직에 있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기회가 돼서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하고 함께 극장을 간 적이 있어요. 좀 상상하기 어렵죠? 온 가족이라고 하면 주원이까지, 5살짜리 주원이까지 극장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뭐냐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그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책을 만화로 만들까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만화로 막 스펙타클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이름도 참 유치하죠. 크리스찬. 그래서 주찬이가 나오면서 크리스찬, 강주찬, 나랑 좀 비슷하게 크리스찬, 강주찬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여러 이렇게 단계들을 지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집에 이르니까 거기 가면 해석자라고 있습니다. 해석자. 그 이름들이 다 그냥 그래요. 뭐 욕망, 뭐 시기 다 그렇고요. 지혜로운 사람 해석자라는 방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사물을 보는 어떤 눈을 키워주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방식들을 막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노인이 감옥에 갇혀서 울부짖으면서 희망이 없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님,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죠? 그러니까 온갖 책에는 그래요. 온갖 세상 정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나는 더 이상 이 감옥에서 나올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울부짖는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는 그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당신도 저런 시기가 올 텐데 절대 저렇게 절망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크리스찬이 나중에 어떤 거인에게 잡혀갑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이 철로 역정이요, 성경 다음으로 그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재밌는데, 거인에게 잡혀가서 그런 세장 같은 감옥에 딱 갇혀지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난 희망이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길을 벗어나지 않기로 했는데 잠깐 눈을 돌렸다가 거인에게 잡혀가서 난 희망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딱 드는 생각이, 그 노인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고 막 이렇게 용기를 냈을 때
이 열쇠가 이렇게 황금 열쇠가 나와서 열고 나왔다는 재밌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해석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그 해석의 눈이 제대로 있으면 어떤 상황과 정말 죽음과 절망의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게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해석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내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 정말 너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 꿈의 의미하는 바를 막 얘기하고 거기다가 그 해석만 그치만 게 아니라 대안을 막 얘기합니다. 7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막 저장해서 창고를 짓고 저장해서 또 이렇게 뭐 관리들을 세우고 해서 나중에 7년은 그것으로 먹고 살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방왕 바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41장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이방왕 애굽은 엄청난 우상과 바로 자신이 그 태양신 라라고 하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도 있고 자기가 신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방 그 히브리 사람 조그만 노예가 데려온이 아니라 모시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파격적인 거죠. 그러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고 이게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는 것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이방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말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입이 말이 안 나오시나요? 예.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집사님 보니까, 아니 과장님 보니까, 대리님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가 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 되지 않아도 그 정도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가 대안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또 우리의 행동 하나가 진짜 대안이 되는 거죠.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냥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또 이 복음의 진리, 절대 진리를 거부해요. 오늘날은요, 예수님, 절대 진리, 구원자 한 분, 이런 것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들이 인도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냥 낭떠러지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어두운 백성들을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만약에 깨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오늘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뭐 뉴스에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 내부에서도 지금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갈라져서 뭐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그렇게 막 그 물고 뜯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 이 분열을죠. 올바른 대안, 자기네들이 정말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분열을 조장해요. 교회 어떤 설교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저 목사님 뭐 좌파 목사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호들갑 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무슨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호들갑 떨지만 결국 창피해집니다. 교회는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뭐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좌지우지 하려는 방향은요, 굉장히 너무나 닭살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감옥 안에 있는 요셉도 끌어내서 총리로 삼으셔요. 막 국무총리 되려고 애쓰지 않고 막 대단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않아. 물론 그런 노력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노예, 감옥, 죄수도 끌어 쓰시는데
인간이 가서 스스로 목소리 내고 막 당을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자 그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도 틀릴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요셉도요 꼭 국무총리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건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그랬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호하셔야 했기에 그 당시에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요 구약에서는 뭐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예표가 되기 때문에 쓰셨지만 뭐 왕, 선지자, 사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도 있고 하다못해 유다의 아이를 낳은 다말도 있고 하찮은 것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충분히 사용하셔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구석구석에 저 하나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막 사용하셔요. 왕이 안 되고 국무총리가 안 되고 세상에 어떤 뭐 정치인 안 돼도요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셉은 특별하게 그 시대의 국무총리로 부르셔야 했어요. 그래야 그 흉년의 시대의 곡식을 갖고 그 곡식을 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러 와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오늘 맡은 자리에서 내가 어느 직장, 어느 가정,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깨인 마음으로 여기 바로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그래 우리의 처한 상황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참 대단하죠. 이 설교 자체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좀 적용하고 마실 텐데요.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앞서 두 극단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이제 감동으로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꿈을 듣고 막 줄줄 해석해요. 아, 왕이시여, 이 꿈은 이런 꿈입니다. 이렇게 약간 신비적으로 이것을 특별한 본문을 우리 시대에 그냥 갖다 쓰면요, 오늘날도 누가 꿈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내가 봤을 땐 이런 거야. 이렇게 해주고 와서 기도 받아. 이렇게 하는 건 대충 우리가 들어도 그냥 기독교 무속인 거 아시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난 그 가면 어떤 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영안이 열렸어. 거기 가서 우리의 미래를 물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기독교 무당이죠. 그건 너무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참 너무 신비한 현상.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약간 황홀경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또 다른 한 극단이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 지식, 또 물질의 힘, 어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려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에 반대하면 저건 비신앙이고 막 적그리스도고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극단주의자인데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뭐 자기네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막 빨갱이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적용되는 범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데 자기들이 가진 그 신념을 가지고 막 칼로 재단을 하려 드는 생각은 굉장히 기독교를 변질시켜요. 그러면 그 두 개가 틀린 거면 진짜 답은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답을 아셨을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아요. 먼저 우리의 삶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즐겨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잘 해석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해석돼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성경 말씀을 봐도 뭔지 몰랐는데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하다 보니까 말씀 읽는 것이 재밌어지고 그렇게 된대요. 뭐 어떤 내용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감사했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큐티하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뭐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해주고 뭐 그런 것들 그냥 뭐 간식처럼 들어두면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한탄하게 생각하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몸부림 없이 다른 은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책도 보지 말고 뉴스도 보지 말고 정보도 몰라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는 관점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정치적이나 뭐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의 경도가 되어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진리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매일 성경 7, 8월분을 저에게 꼭 신청해 주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매일 성경 보시고 그렇게 연경용 그리고 수련회에서 세상 지식 아니고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 백성이 망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세상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거나 뭔가 안 된다고 생각되시나요? 자기 지식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냥 거기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로마서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내 맡은 자리에서 무엇이 예배인지를 자꾸만 생각하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대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같아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 이거 완전히 대단한 거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은 다 맛배기예요. 중요한 건 마침내 그날이 이르러 영광의 주가 오시는 거예요. 요셉도요, 그림자입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림자고,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